우리가 지난 8월부터 레위기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제 9월, 그리고 10월까지, 9월 중간에 시편이 있지만 10월까지 거의 3달에 걸쳐서 이제 참 레위기를 큐티를 하는데, 성경 통독에서도 제일 레위기가 어렵고, 큐티할 때도 레위기가 가장 넘어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 어린아이들이 5살이 되면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5살짜리에게. 우리는 어른도 힘들어하는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이 될 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보입니까? 0.2% 인구라고 하는 유태인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이후만 보면 노벨상의 25%가 유대인입니다. 4명 중 1명이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에. 그러니까 그들이 뛰어나고 미국의 재정, 또 방송, 언론을 다 장악한 것이 유대인이고 영화 쪽에서도 탁월한 또 업적을 내고 있죠. 그런 유대인들이 그 뛰어난 유대인들이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우리나라 부모들은 뭘 가르치나요? 5살이 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빼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 가르칩니까? 5살에? 너무 어려워. 뭘 가르쳐요? 더 어려운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성경보다 어려워. 그렇죠? 근데 그들은 성경 중에서 레위기를 가르친다. 왜 레위기를 가르칠까? 레위기의 전반부는요,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죠, 초점이. 후반부는요,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포인트는 예배와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의 두 축이 뭡니까? 예배와 삶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살 때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물들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의 두 축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신앙의 가장 핵심 포인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인데 그들은 가장 먼저 읽게 하는 것이 레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를 어려워, 이건 힘든 거야, 이런 선입관 버리시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큐티하시거나 통독하시면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봉독한 성경 구절은요, 시편 24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곳에 설 자가 누군가. 20세기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헤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안식일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다. 오늘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거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주일날 등산하려는구나. 그렇다고 또 야외로 나가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여호와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기 오를 자가 누구냐 했는데 헤쉘이 말하기를 안식일은 산 꼭대기, 산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오르는 날이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오르는 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는 등반 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배 때. 성소로 말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죠. 마당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산에 오르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산을 그냥 밟다 중턱에서 내려오거나 어떤 경우는 산에 아예 오르지도 못하고 산 입구를 빙빙 돌다가 예배가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예배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안식일이다. 주일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배 잠깐 드리고 나가서 내가 놀러 가고 이거에 생각이 있는 거는요. 우리는 산 꼭대기는커녕 산 중턱도 못 가는 거예요. 무조건 산 꼭대기까지는 오른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산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앞서 봉독한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주의 거룩한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요 유대인들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처음 성전에 들어갈 때 낭독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산 꼭대기까지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목표예요. 등산을 했으면 정상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등반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산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배가, 제사가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라면 레위기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 우리가 지금 큐티한 10장, 11장까지 했나요? 그 큐티 전반부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산꼭대기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방법, 레위기가 보여주는 이 방법과 길은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만들 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즉 성막을 지은 모양과 구조와 재질이 모세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지정을 해준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나 의식들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오려면 이렇게 와야 돼. 이런 방법으로 와야 되라고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신 그 계시가 바로 사실은 레위기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서 레위기가 정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뒤에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 여러분 40장 길지만 26장부터 40장 후반부는 전부 성막 짓는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거 막 홍해 갈라지는 것만 기억하지만.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이 레위기가 나오고 민수기로 들어가면요. 이제 이동해야 돼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성막을 이제 또 철거하고 어떻게 광야로 갈 거냐 하는 준비 작업이 민수기 10장까지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예배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그리고 시내산이에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 뭡니까? 구약에서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그 산을 오르잖아요. 40주야를 거기서 있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세가 몇 번 시내산을 가냐에 따라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적어도 2번, 3번 이상은 올라간 걸로 볼 때 여호와의 거룩한 시내산에서 1년 2개월 동안 머문 그때 레위기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예배의 법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볼 때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가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그냥 민수기로 막 가지만 레위기는 가장 사실은 핵심이다. 오경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우리가 주일학교 성경 공부할 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제사 7절기다. 레위기를 그렇게 여러분 압축하죠. 5개의 제사가 있고 7절기가 나온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 오제사 7절기.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이 전반부는요. 이 오제사 7절기 중에서 이제 제사에 대한 거죠.
그리고 1장 레위기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는 제사가 번제. 오늘 본문 읽으신 번제입니다. 번제란 그 번이 그 태울 번제 아니에요. 불사를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통째로 태우는 게 번제예요. 온전히 뭐 사람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리는 건데, 번제의 기원이 어디냐 할 때 번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요, 노아가 홍수가 끝났을 때 육지에 내려서 드린 예배를 번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번제라는 표현은 노아가 드린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번제를 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동물을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벨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번제의 기원은 아마 창세기 초창기로 올라가고,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할 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내용에 있는 것은 혹시 번제로 드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때는 아담서부터 사실은 이 번제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로 주신 양을 가지고 드린 것이 번제였어요. 그래서 번제는 여러 번 성경에 사실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 봉독해드린 본문을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고 동물에게 안수한 다음에 동물을 이제 잡고, 그 동물의 피는 제단과 또 여러 곳에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뜬 그 동물은 제단의 불 위에 올려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불에 타면서 제물이 거기서 연기가 나고 향이 날 때 하나님이 그 향내를 맡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다 하는 걸로 번제뿐 아니라 모든 제사가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종결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향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향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볼 때 향입니다. 인간이 향이 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난다. 그래서 향이 나야 그 제사가 완결된 것이고 성공한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향이 난 걸로 볼 수 있고요. 가인의 제사는 향이 안 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지만, 그러므로 제사에서 제일 핵심 하이라이트는 향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받으셨다는 증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초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향이 나는가? 어떻게 해야 향기가 날까? 제사에서, 제물에서 어떻게 향기가 날까 하는 거죠. 향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여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발적인 제물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발성. 내가 그 예물을 자발적으로 드렸느냐. 레위기 1장에서 7장은요, 5가지 제사를 쭉 설명하는데 1장에서 3장까지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하고 4장과 5장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회개하는 제사죠. 죄를 없애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근데 레위기 1장부터 쭉 5제사를 훑어보면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이 소제 3가지 제사에서는 향이 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끝에는 이런 표현이 나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9절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가 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을 때는요, 향기라는 언급이 나오질 않아요. 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향이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이 없느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회개입니다. 자,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으니까, 우리가 이건 마땅히 내가
누가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마이너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이너스 관계에서 제로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죄 없음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향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로에 왔는데 플러스가 없잖아요. 향은 플러스에서 나는 거예요. 플러스로 넘어가는 게 뭡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향은 거기서 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역은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건 간에 그것이 기도건 말씀이건 삶이건 어떤 영역이건 간에 그걸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거기에 향이 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지만 나머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헌신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예요. 자발적인 제사예요. 세 가지 제사의 공통점, 번제, 소제, 화목제 공통점은요, 자발적으로 드려요.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번제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화목제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소제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번제 이런 건 다 안 드려도 되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건 반드시 내가 살려면, 생존하려면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는데 너희가 도둑질한 게 뭐냐? 11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는 뭐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이건 자발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도둑질로 여겨요.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낼 수 있는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안 낸 것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이것은 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걸 가졌어. 그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라기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거기에는 우리가 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 칭찬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는 거 아니에요, 세금은. 그러나 기부금을 하고 그것을 후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요. 왜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것을 한 거예요. 기부 안 해도 되고 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근데 그 아까운 피같이 힘들게 번 돈을 누구를 위해서 기부하고 누구를 위해서 구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요. 왜? 자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받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삶에서 향기가 나는 부분이 있고 향기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향기가 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릴 때 거기에 향기가 난다. 창세기 8장 보면요.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물이 다 빠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때 한 일을 8장 20절이 이하가 이렇게 말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주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위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흠향하시고, 그 흠향이라고 그러죠. 개역 성경에는 향기를 이렇게 냄새 맡았다. 흠향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물에는 향기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게 일종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너 꼭 내리거든 번제 드려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고 노아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때는 율법이 없던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명령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번제를 드렸다. 그 번제의 향기가 났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뭐예요? 자발적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헌금하지 말아라. 즐겨내는 자. 스스로 기뻐서 헌금이 기쁜 자. 거기에 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까운데 뭔가 내 체면상 이렇게 해서 헌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내는 거 거기에 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이 나려면 재물의 향이 나려면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릴 때 거기에는 향이 있다. 하나님이 그 향내를 맡으신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향이 나는 두 번째 요인은요. 최선이에요. 최선. 다르게 표현하면 정성입니다. 정성이 있냐 없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오늘 레위기 보면요. 가장 기본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요. 그것이 수컷이든 암양이든 상관없이 흠 없는 숫소, 흠 없는 암양, 흠이 없어야 돼요. 무흠하다 그러죠. 말라기 1장 보면요. 제물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드렸어. 진설병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 제물. 내가 갖고 있는 동물 중에서 눈이 멀었어. 이거 쓸 데도 없어. 이거 번제 드려버리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다리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그걸 나한테 드려? 하나님이. 말라기 타락한 시대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시대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헛되이 내 제단에서 불사르는 거 나 그러기 싫어. 그래서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나온 거죠.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그 재물을 내 제단에 태우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흠 없는 거는요. 정성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근데 흠 없는 거라도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잖아요. 숫소, 흠 없는 숫소도 있고 크게 흠 없는 양도 있고 흠 없는 염소도 있고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요. 흠 없는 비둘기도 있고 그때 어떤 걸 드리냐는 거죠.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요. 소의 번제가 나오죠. 이건 부자들이 드리는 번제예요.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소를 드려요. 1장 3절 만일 그 예물이 그러나 이제 뒤에 가면 10절이죠. 오늘 9절까지 읽었으니까 10절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나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은 중산층이에요. 소 한 마리가 여러분 얼마나 비싸고 귀합니까 지금도. 소 한 마리를 드리는 1장 3절은 부자들의 번제고 1장 10절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보통 사람들. 그리고 1장 14절은요. 새를 번제로 드려요.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는 자는 가난한 계층입니다. 그들은 염소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그래? 무리해서 양 사서 드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비둘기를 드려라. 2장 1절로 넘어오면요. 소제인데 이 소제도 지금 번제로 태우는 건데요. 극빈층입니다. 소제는 2장 1절이죠.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극빈층. 곡식 한 줌. 곡식 조금 가져와서 그거 드리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똑같은 번제인데 나중에 속죄제도 이런 패턴이 나오지만 소를 드리는 부자는 소를 드려야 돼요. 부자가 만약에 염소 드렸다. 그건 향이 없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적어도 소를 드려야 돼. 그게 정성이에요. 제물의 정성이에요. 향이 나는 기준입니다.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는 드려야 돼요. 가난하면 비둘기, 새끼. 더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면 곡식을 가지고 드려라. 레위기 1장 2장 보면요.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하나님이 다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다 기쁘시게 그걸 받으신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표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각 재물의 차이에 있어서. 여러분 재물의 돈으로 말하면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정성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있는 제물은요, 정성이 있는 것. 아까처럼 흠없는 이건 정성이 없잖아요. 정성이 있는 것을 받으신다. 최선을 다한 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정성이 있는 것, 거기에 향이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여러분의 행위들과 중심을 살펴보세요. 거기에 정성이 있느냐, 거기에 자발성이 있느냐를 보세요. 두 개가 다 있다? 오케이. 그거는 액수와 상관없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세상이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과부엽전 2렙돈. 하나님이 제일 많이 넣었다 그런 이유 아시겠죠? 정성입니다. 최선입니다. 그럼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지금입니다. 자,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드렸으면 거기에는 향이 만들어지느냐? 이 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향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방법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고요. 예물이란 히브리어의 어원은요, 예물의 히브리어의 어원은요,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을 가까이 가는 건데, 처음에 드리는 1단계, 그 길이 열리는 첫 번째는 제물이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동물로 말하면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동물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개망나이처럼 살다가 주일날 그냥 예배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흠없는 동물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그게 여러분 1단계예요. 흠없는 제물이죠. 2단계는요, 가져온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고 다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죽여서 거기다 두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흠없는 제물. 두 번째, 죽은 제물, 죽은 동물. 여기서 제물이 죽는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그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아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물이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내가 처리돼야 되는데 이게 죽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도덕적인 자아랄지라도 그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이 죽을 때, 자, 흠 없는 제물이 죽었다. 그러니 완벽한 제물인데, 그럼 그 제물에서 향이 납니까, 여러분? 자, 아무리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양을 죽였어요. 피를 다 뿌렸어요. 자, 흠 없는 제물이고 죽은 제물인데 거기서 향이 납니까? 죽은 동물에서 무슨 향이 나겠어요? 동물 시신에서 무슨 향이 나겠어요? 오래두면 썩지. 싱싱할 때는 피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지금 다 각을 두고 죽였는데, 피를 다 뿌렸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향이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흠 없는 제물, 죽은 제물 자체에서는 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향이 만들어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불이에요, 불. 제단의 불입니다. 흠 없는 죽은 제물을 제단의 불에 올려놨을 때 그 제물이 제단의 불 위에서 타면서 연기가 나고 거기서 향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이든 소제도 화목제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다 불이 있어요. 화제라고 그러죠. 불화자. 번제, 소제, 화목제가 다 화제예요. 다 불에서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불 빼면 향 절대로 날 수 없어요. 제단 위의 불은 제물을 새롭게, 그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져. 그 새롭게 만든 게 뭡니까? 제단의 불이 연기를 만들어내요. 연기. 재물 플러스 불 하면 그게 연기예요. 그렇죠? 이 연기 속에 향이 있거든요. 연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 재물이 흠이 없고 그 재물이 아무리 죽어도 제단의 불과 만나지 않으면 거기선 연기, 향이 없습니다. 이 제단의 불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 이것으로 향이 난다. 하나님 향을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것 플러스 죽은 것은 인간의 최선이에요. 그렇죠? 흠이 없는 것 플러스 그 재물이 죽었어요. 그거는 인간의 최선이에요. 인간의 최선은 재물로 조건으로서는 필요하지만 인간의 최선 자체가 향을 낼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제단의 불 위에서 불타야 돼요. 성령의 불에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없이 도덕적인 기독교 되고 말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남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고 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거기에 향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향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향을 만드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불은 고기를, 재물을 바꿔버려요. 이 연기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아주 화학적 변화거든요. 이건 화학적 변화. 이게 제단의 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 절대 향기 날 수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제가 성령을 강물에 비유하죠. 아무리 강물이 더러워도 강에 물이 가득 차면요, 깨끗해 보이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깨끗해요. 그러나 그 물이 가물어서 바닥을 도려내면요, 바닥에 있는 것들 다 보여요. 더럽고 냄새나고 웅창 썩은 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거기 향이 없습니다. 인간의 최선에 향이 없어요. 교만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온전한 재물이야, 나는 죽은 재물이야. 그 사람보다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게 타버려야 돼요. 다 불에 타버려야 돼요. 그 타버렸을 때 거기에 연기가 나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제사의 순서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죠. 제일 먼저 오는 게 번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먼저 내가 죄를 회개해서 관계가 복원되고 내가 번제를 드림으로 새로운 하나님과 헌신됨으로 내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가. 그러면 오늘 레위기의 순서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온다는 것은요, 번제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번제예요. 예수님도 속죄제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속죄제도 되시고 번제도 되시고 화목제도 되신 분이에요. 모든 제물을 한꺼번에 그 기능을 다 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가 아까 태운다는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번제의 의미는요, 연기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 이런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태운다는 뜻은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올림제사. 번제를 번역을 올림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올라간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제사는 올라가는 제사예요. 올라가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만약에 탔는데 올라가지 못하게 어떻게 기상이 이상해서 올라가지 못하면요, 그건 제대로 제물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올림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가고 향이 올라간다.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올라가려면 불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의 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살아도
향이 날 수 없다. 그러므로 흠없는 동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온전한 제물이 되지만 그 제물을 반드시 제단 부리에 놓여야 되고 그 제단 부리에서 그는 연기로 바뀌고 거기에서 향이 나고 하나님께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향이 나는 것이 꼭 주일 예배뿐이냐?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인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인 예배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야. 여러분 이게 주일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건요 오히려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 향기로운 오늘 이 번제, 소제, 화목제에 나오는 똑같이 나온 향기로운 냄새를 이 향기로운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재미나는 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가 기원전 2세기, 1세기 이때 별로 히브리어를 안 보니까 유대인들도 헬라어밖에 모르니까 이거 히브리어 성경 안 되겠다 해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그 번역 작업으로 나온 성경이 70인역이다. 70인역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레위기 1장 9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 향기로운이라는 히브리어를 그 유대인 학자들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어떤 헬라어로 바꿨을까를 제가 한번 그 70인역을 한번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유오디아라는 헬라어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 유오디아라는 단어 헬라어가 지금 향기로운을 바꾼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 봤더니요. 다음과 같은 것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할 때 향기로운이 유오디아예요. 오늘 레위기 1장 9절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빌립보서에 나와요. 이건 뭡니까? 아마 감옥에 있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아니에요? 거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뭔가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향기롭다는 것은 헌금에 대한 어떤 누구를 도운 것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했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으니까 너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서의 향기는 어디입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향기가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를 믿는 자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우리는 다 향기다. 이때 향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때에 나는 향기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히브리서가 전부 구약의 제사 얘기하는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여태 피 얘기하던 예수의 피, 동물의 피 얘기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사가 돼요? 이게 나를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에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예배만이 여러분 제사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바울을 돕는 것, 그것도
향기가 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가장 또 연결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계시록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뭡니까? 연기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간다는 표현 나오죠. 향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연기에 있는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렇게 향이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에도 향이 있겠지만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에 특별히 향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세요. 나를 위한 기도엔 내버려둬도 하지만 내가 급하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 거기에는 향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간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서는요, 둘로 나눠져요. 향이 나는 하나님 앞에 향이 나는 삶이 있고 나의 삶 중에서 하나님 앞에 향이 나지 않는 삶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질문할 건 거죠.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에 향이 있는가? 나는 여호와의 산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가?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은 향연이 되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있는가? 그렇죠. 올라가는 삶.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서 냄새를 맡으시고 받으시는 우리의 삶. 그것이 내 인생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있느냐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부분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것, 예수 오래 믿은 것, 시간적으로 그 의미 없어요. 향이 나는 삶. 향이 나는 제사. 나의 삶이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종합적으로 엮여져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축복의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향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산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신령하고 진리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